자, 오늘은 룻기 15번째 말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들은 돌려보기에서 인터넷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고요. 4가지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척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유력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자원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 자원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합당한 사람이 2사람이 등장하죠. 아무개와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신에게 발생할 손해를 생각해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무개는요,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전제 조건이, 왜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데요, 아무개와는 다르게 보아스는 동일한 사사시대를 살면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된 모델이 됩니다. 아무개처럼 계산하는 신앙, 입속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보아스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또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모습이 보아스에게 양도되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3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양도하는 아무개의 모습입니다.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 아무개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보아스에게 내가 물으라고 양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 7절 8절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과거부터 전례로 내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업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례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요, 기업 물으는 거니까 오늘 말씀은 기업 물음에 대한 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기업을 물을 때 내가 물으라라고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이 아무개와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계약을 하나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집을 팔 테니까 당신이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까? 이제 당신 겁니다. 그리고요, 돈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받아도 자, 이제 집값 받았으니까 당신 겁니다,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도장과 사인이 찍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심지어는 그것을요, 우리가 세무사나 아니면은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다 끝내야지 완전히 양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고 그것의 법적인 책임과 절차를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신발을 벗어서 양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했는데 이 배경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기업물을 자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의무와 역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번째가 자손을 잇는 거라 그랬죠. 고엘은, 기업물을 자는 자손을, 끊어진 자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혼법에 대한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형수님은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안 되고 그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거, 이게 수혼법이에요. 자, 수혼법을 설명한 다음에, 자,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사람이라는 건 죽은 형의 동생이에요.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 싫어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녀를 계승하는 걸 싫어해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 이게 뭐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던 기업물을 자 고엘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러니까 동생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그 법적인 양도의 절차라기보다는 매우 치욕적인 일입니다. 자,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여 이 기업물을 짜 고엘제도, 즉 수혼법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형수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심 벗기움을 받은 자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신발입니까? 신발은 개인의 소유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준다는 것은 내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내 기업 물을 것을 너에게 넘기겠다, 양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치욕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란 낙인을 평생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혹여라도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익과 손해, 이걸 따져서, 이걸 계산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혹여라도 나에게 있다면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양도했던 사람에게 받는 신 벗김 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이제 후반기 6개월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고 고백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개가 신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신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양도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발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성문에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들을 모아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법적인 효력에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신발을 주고 보아스가 받았으니 보아스가 곧바로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봐라,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신발을 벗어줬으니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확증합니다. 그 확증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오늘 산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보아스 자신의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세우는 거고 그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이죠, 모압에서. 그런데 성경이 이 룻기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나오미의 손에서 다 산 일을 너희가 확증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죽은 자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할까요? 그냥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을 저는요,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 룻기 4장을 읽다가 묵상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룻기가 죽은 엘리멜렉, 기론, 말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구나. 믿음의 집안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엘리멜렉, 기련, 말론과 똑같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셨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때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죽은 자의 이름을 잇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고,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놓친다면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멜렉, 기련, 말론, 그의 이름을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세우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오늘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증인의 역할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자, 10절은 그걸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 즉 엘리멜렉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자손의 후대를 잇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저는요, 이것은 보아스의 다짐 같아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감수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가 바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아스처럼 정말 힘들어도 꼭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녀 교육이 그런 일일 수 있어요.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일.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일들이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말 힘들지만 보아스처럼 꼭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021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어도 성도로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현실, 현재 상황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짜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자신들의 풀리지 않는 상황을, 절망적인 환경을 누군가에게 쏟아놓을 대상을 찾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뭔가 상황이 안 되면 그것을 스스로 감내하고 끝내면 되는데, 현대인들, 현대 젊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한대요. 누군가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상황을 쏟아 놓는다고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정부를 공격하고 탓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탓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를 탓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여건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탓한다고 해서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자세는 더욱 굴합니다. 성도들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네, 내 생명 지켜주셨네,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지켜주셨네, 일할 수 있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절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바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는 사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는 응당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가사를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진짜 뭐냐?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행복의 모습이다.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찬양의 후렴에 왜 이 사람이, 이 찬양의 작사가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지 그 전제 조건 근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모를 잃어 고아로 살아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는 고아라고 말하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불편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절망과 불행과 아픔과 상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으로 무언가를 자꾸 탓하고 불평했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오늘,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지불, 대가, 희생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걸 하셨나요? 아니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과 공의를 시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외적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참 감사합니다. 이후 6개월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이 은혜에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양도하여 신발을 벗어줍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확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아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백성과 장로들은 룻을 축복합니다. 룻,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을 축복합니다. 지금 성문에 없는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아시나요? 누구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종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시초예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국모,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들이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과 장로들이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유명한 사람과 룻을 같은 선상에 놓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또 다른 국모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아이러니죠. 자,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룻, 이 룻이 등장할 때마다 앞에 따라 나오는 전제 조건, 단어가 하나가 있죠. 모압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죠. 여러분들이 모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알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기니까 설명할 수 없고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도망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과거가 그리워 소돔성을 뒤돌아봤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의 이 남편들, 이 사위들은 아버지 장인의 말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소돔성에서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게 도망 나온 롯과 두 딸이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동굴에. 그때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을 해서 큰딸에게서 낳은 아이가 이름이 모압이며 모압 조상이 됩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 암미라고 해서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이루어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 그런 민족이 된 것, 그러니까 모압 그러면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 룻을 모압 여인이다, 모압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수치와 죄악의 근거와 배경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 백성들이 그 근거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모가 될 것이라고 축복할 거라고요? 축복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죄악과 수치와 이런 모습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 삼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창녀였으며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근거를 삼지 않아요. 삭개오가 과거에 왜 그랬냐고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죠. 지금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바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룻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가정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서 죄악과 수치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장소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남성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아내가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센스가 역시 권사님. 우리 여성분들 그 말을 듣고 왜 가만히 계세요? 아멘 하셔야죠.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아멘으로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과 장로들, 둘째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자, 내가 보아스를 말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은 에브랏, 베들레헴 이 장소에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동네일 뿐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제 이 두 곳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됩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인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다윗 이후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에 이 말은 그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에브락과 베들레헴처럼 작은 존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처럼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요, 비록 지금 에브락과 베들레헴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미미한 작은 동네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유명하고 유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안교회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에브락과 베들레헴, 지금은 작지만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지역사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집안. 잠깐만요. 또 앞에서 또 우리가 남성들 따라하라 그랬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축복을 안 하면 또 우리 남편분들이 집에 가서 목사님이 또 우리는 축복 안 해줬다고 또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성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오. 나의 남편이, 아니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고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무튼 남편과 아들이, 아니 따라하세요. 남편과 아들이 에브락과 베들레헴처럼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네. 세 번째,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를 낳아서 다말과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다말이 누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자, 제가 지난주에 그 기업물을 짜 역할을 소개하면서 자녀를 잇는 수음법을 얘기할 때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 38장과 룻기가 이 수음법을 잘 보여준다 그랬죠. 창세기 38장이 바로 이 다말과 유다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유다에게는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자식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계대법, 수음법에 따라서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오난도 죽음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은 거지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이유를 몰랐다가 이러다가 다말 때문에 막내 셀라까지도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말이 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창녀 분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 분장을 하고 관계를 맺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첫째가 베레스, 둘째가 세라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하면서 누구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첫째 베레스가 보아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왜 다말이 누구인가를 알면서도 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은 다말과 유다의 집안과 같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말의 행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참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십니까? 다말의 행동으로 유다 지파가 끊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유다의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게 돼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유다의 가문이 누구 때문에 이어진다고요? 다말 때문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베레스를 통하여 보아스가 나오고,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유다의 지파의 홀을, 왕권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축복했냐고요? 바로 한 집안, 한 가문을 일으키는 다말처럼 루시, 보아스의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오늘 본문에 베레스와 같은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 역사의 흐름에 그 줄기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축복의 물고가 터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역사로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보아스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누군가 시킨 적이 없지만 자원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 섭리하셔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고 그 장소, 그 시간, 그 인물을 보아스에게, 룻에게 그 사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과 그의 집안을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다. 너무 혼탁하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성경의 사사시대에는 아무리 어두워도 보아스와 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빛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이 즈음에 믿음의 사람 중에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다라는 제목을 잡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룻이 되어서 오늘 이 영적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의 섭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이 마지막에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감사를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한 가지 바꾸어서 2027년 후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원과 대가 지불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빛을 발하며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이 안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곡을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이 행복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 마음에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주시고 주님과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때론 기독교를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성공을 원하고 세상은 빠른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러고 희생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평가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평가가 끝이 아니죠. 주님 나라의 평가가 진짜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가진 것이 많고 행복하고 정말 넉넉해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이후에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거지여서요? 가난해서요? 아니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쫓아서 바로 그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빛내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무개처럼 가는 길이 일반적인 보편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보아스도 있어요. 보아스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아스의 길을 가야 된다고 믿고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보아스와 룻의 길을 따라가
이 세상에 어둡지만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성들과 장로님들이 축복했던 그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자원하여 대가 지불하여 어떤 일에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두운 이 영적 사사시대에 오늘 내가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해를 생각하여 이익을 계산하여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엘리멜렉 죽은 자의 이름을 이었고 그의 민족, 그의 이름, 그의 가문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처럼 장로님들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자녀 한 명 한 명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들에게는 룻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보아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보아스의 집안이 받았던 베레스의 집과 같은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가 영적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보아스와 룻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 되어서 이 시대, 어두운 시대 빛을 발하며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여 삶의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행복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결단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고 보아스가 자원하고 대가를 지불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장로들도 감동하여서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이 되어서 정말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룻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성도님들 보아스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이 안의 성도들의 가정이 베레스와 같은 가정 되어서 끊어졌던, 멈출 것만 같았던 그 가문과 지파를 잇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여 2021년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감사의 고백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누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